하나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45편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때에 있게 될 아마 부활절 칸타타의 일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호산나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가 기대되는, 오후의 찬양이 더 기대되는 그런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사실은 우리 기독교 절기상으로는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인데 고난주간 또 이어지는 부활주일까지 이렇게 연속되어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한 주간을 저희들이 맞이를 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볼 때에 예수님은 철두철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았다는 그런 생애를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 절기지만은 절기에 대한 설교라기보다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이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되어져서 오늘 계속해서 교리를 통하여서,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배우는 장로교 신앙 주기도문 편을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기도문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 선을 빼고는 6가지의 강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몇 가지요? 6가지죠. 6가지. 근데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전반의 3가지는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내용이 또 연결되어지고,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3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구의 기도를 우리가 먼저 드린다는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가 3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들을 이 종교개혁자들이 유심히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나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이 6가지면은 충분하더라는 겁니다. 6가지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간결한 기도가 아닌가? 이 정도의 기도를 해도 과연 될 것인가? 아쉽다. 또는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많은 내용들이 있다, 깊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요약하고 구별을 한다면은 이 6가지 안에 다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다 보면은 이 짧은 주기도문이 불과 몇 분 만에 슉 지나갈 수 있지만은, 이 주기도문의 그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간구의 내용들을
의미들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그대로 기도를 한다면은 여러분 이 기도면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기도.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면은 가장 완벽한 기도요. 가장 완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6가지 강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1, 2초 상관으로 쑥쑥 한 강구씩 지나갈 수도 있으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이 짧은 문장이지만은 이 강구 속에는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것들을 다 담아두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누구의 이름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 딱 4단어밖에 없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거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4단어 가운데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이름이라는 말과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이름이라는 말과 거룩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름은 그 인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연상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몇 년 전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또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런 엘로힘의 하나님 할 때에는 그 엘로힘의 하나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능자 하나님, 엘사다이의 하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다? 아도나이의 하나님, 아도나이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주님,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마스터, 주인이시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아도나이의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인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지. 이번에 제가 이제 적도 남반부로 갔거든요. 인도네시아.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만은 꽤 멀더라고요. 인천에서부터 한 7시간 반 가까이 가야 되니까 멀더라고요. 3시 반, 5, 6도 되더라고요. 제가 좀 일주일만 갔다 왔는데 얼굴이 좀 익었습니다. 많이 덥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 나라는 2억 5천만의 인구가 사는 그 나라는요, 이슬람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힌두교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제가 갔던 그 지역은 주로 힌두교 지역인데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얼마나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지 집집마다 사당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고도 제한이 있어요. 높은 건물이 없어요. 15m보다 더 내려가야 돼요. 이유를 물었더니만은 더 이상은 신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15m 이상은 신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 영역을 침범하면은 자기들의 신이 노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매여 사는지 모릅니다. 복잡한 도로에 한복판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왜? 교통사고가 났던 곳인데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그 도로에 신이 노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섬기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신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달래야 된다. 이런 것들이 평생 숙제입니다. 얼마나 매여 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누구도 어떤 종교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게 최고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의 개념입니다. 얼마나 의미심장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선포해 주시기를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방 나라와 이방 사람들로부터 구별한다는 말입니다. 거룩의 교과서는 구약 성경에는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아주 밀도 있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출애굽, 구원시킨 목적은 동일합니다.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구별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 이거 하나만 우리가 평생 붙들고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하면은,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구별됨을 통하여 결국은 첫 번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묘한 기도예요. 아주 묘한 기도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을 때에 종교개혁자들은 이 주님의 가르침을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실이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이 땅 위에서 시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해석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20장에 보면은 머리바의 사건, 머리바 하면 떠오는 거 뭡니까?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불평을 합니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늘 좀 안타까웠던 것은 아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 하는 거. 근데 이상한 것은 주석가들이 아주 주시를 해보니까 민수기서 20장에 보면은 사실은 이러한 그 불평 자체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다른 어떤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를 아니하셨다. 그렇게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런 불평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번에는 너희들이 불평하는 것은 잘못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위하여 자비로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많은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물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일을 수행해야 될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아마 트라우마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런 불평들을 듣는 순간에 막
그냥 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40년 전에 이들의 조상들이 이런 불평을 하다가 출애굽하고 아무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 세대가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뭔가 이제 훈련되었다고 생각했는데 40년이 지난 정월 그들이 나타낸 반응도 똑같은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이 반역한 백성들아. 민수기서 20장에 보면은 반역했다 그래요. 패역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2번이나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어미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 잘은 그 배경을 다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그렇게 행한 것은 결국은 뭐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13절에 가보면은 내가 스스로, 내가 친히 나의 거룩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책망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로도 나타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이 거룩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타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생애를 걸만한 엄청난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주기도문을 해석을 하면서 첫 번째 기도부터 굉장히 의미 있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2문, 첫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첫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여기 첫째 강구라는 말은 주기도문의 첫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이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긴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을 기도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이 사실은 이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이다. 1단계라는 거, 1단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하기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더 연구하고 영적인 무지로부터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자 그 아는, 내가 안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말과 행실로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단다. 그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를 우리가 그냥 한순간에 하면서 그 깊은 내용의 첫 단계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내 열심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 사고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지겨울 만큼 교리문답서를 살피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해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될 것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안다는 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90문에도 보면은 첫째 강구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첫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강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옳게 공경할 수 없는 전적 무능과 부적당함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능하게 하사 하나님과 그의 직위, 속성, 규례, 말씀, 역사 및 자기를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무슨 일이든지 깨달아 알고 높이 존경할 수 있게 하실 것을 비는 것이다. 또 말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과 하나님께서 무신론, 무지함, 우상숭배, 신성모독과 무엇이든지 그에게 불경스러운 일을 예방하시고 제거하실 것, 그가 주관하시는 섭리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처리하실 것을 기도한다. 긴 내용입니다만은 이 내용에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무능력자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런 일들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파해야 될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무신론,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천적으로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볼 수 있겠지요. 무신론, 무지함, 영적인 무지함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당당하기 그지없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공고함, 빈약함, 우상숭배, 하나님 말고도 내가 너무 의지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보다도 더 앞장 세우는 게 많아요. 돈과 명예와 쾌락과 이런 것들이 너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앞서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우상숭배의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신성모독.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함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함부로 대한다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불경스러운 것들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소멸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소멸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어보았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가 있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첫 번째 강구의 기도의 제목을 수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찬양해야 된다.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도는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기도를 매일같이 또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제일 먼저 드려야 되는데,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친밀하게, 더욱더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말과 언행, 심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진정한 서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이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현장에 가서 보면은요, 정말 저런 사회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힌두교 사회에서는요, 조상 대대로 그 종교를 품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땅도 집도 유산으로 받을 수가 있고 가정도 사회생활도 공동체 생활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는 모든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혜택으로부터, 국가로부터 단절입니다. 단절.
엄청난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가까워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친히 그 일을 주관하여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치 하나님의 거룩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기대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인정하고 찬양하기를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전도와 선교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이 첫 번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기도인지 우리가 잘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